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우리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가장 좋게 만드셨고 인간을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악으로 생각할 때, 죄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좋은 생각할 때도 있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그런 일 많고, 종교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와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중요한 서론에서 왜 이렇게까지 됐냐,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고 얘기했냐, 그 답이 4절에 나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바로 사단, 마귀, 이 귀신에게 완전 잡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문화가 온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이렇게 문제가 왔고 인간이 이 정도까지 됐고 이 땅이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마음이 악하다고 했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사단과 어둠과 흑암 권세에 덮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찾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의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냥 바벨탑을 쌓았다가 아니고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사람들 좋은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고 얼마나 좋은 이론 사상 많습니까? 종교 이론 보면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요 기독교보다 더 좋은 어떤 교리와 이론을 가진 데가 종교입니다. 이번에도 태국에서 유명한 스님 한 명이 와서 강연하고 뭐 책도 쓰고 마음에 그 사람 주제가 뭡니까? 화를 버려라. 화내지 마라. 분내지 마라.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훌륭한 종교가 있는 태국은 왜 그렇게 자꾸 재앙이 임합니까? 왜 그 나라는 그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 그 영적인 사실을 성경은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냐, 복음을 전달하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전달하고 하라고 합니까? 영적인 거를 우리가 알면은요,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 복음을 한다, 하지 말라고도 하는 게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 영적인 걸 알았다. 똑같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참 육신의 것만 살아가는 이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이요 지금도 똑같이 공격하. 우리가 이걸 서론에 꼭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데 그런 시대에
노아는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성경이 가장 큰 응답받은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조의 축복을 받고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 원조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결론을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답이 오늘 나옵니다. 첫째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거는요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자, 모든 종교는 뭐냐? 능동입니다. 능동은 뭐냐? 네가 스스로 신이 되고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밖에 있는 책과 모든 사상의 배경에 뭐가 깔려있냐? 창세기 3장의 역사에 있던 그 사단의 사상이 깔려있다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바로 앞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5장,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딱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노아는 이 시대에 노아 말고도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느냐? 복음을 가진 자에게. 왜 복음이냐? 이 땅의 사람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6장 1절부터 나오죠. 사람들이 예사로 그냥 뭐 장가가고 뭐 결혼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뭐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뭐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좋아해서 결혼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과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결혼하고 육신적으로 생활하고 모든 걸 육신의 것을만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 사실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에게 이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준비하셨구나. 이 복음 가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게 출애굽기에서 주신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습니까?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다시 나옵니다. 이 족보라는 말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토레도트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땅과 씨라고 하죠. 땅은 에레츠라고 나오고 이 족보, 이 씨라는 말이 토레도토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오는 이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족보는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어떻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게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 있는 말이에요. 마이크가 내 것이라는 거하고 마이크를 쓴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내가 옷이 집에 샀다는 거하고 그 옷을 입고 어디를 간다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실제 동행했다.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기도첩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정시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실제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깨닫게 하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약간만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조금만 질문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노아는요, 이 비밀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노아는요, 그거를요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그게 14절에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면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며 18절에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네가 살고 가정이 살고 20절에 보니까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를 주신 겁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이 방주의 언약을요 분명히 붙잡고, 방주는 뭡니까? 오늘 이번에 나오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냥 노아가 그냥 하나님이 하라나 보다 한 게 아니고 다 준행하였더라. 그 시대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세계가 사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방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방주는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말합니다. 이 방주를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하라는 말은 실제 살 수 있도록 하고 역청을 칠한다는 말은 밖에 물이 전혀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그 열차 간 레일에 궤목에 보면은 까맣게 이렇게 칠해서 물이 안 들어가고 썩지 않아. 그게 역청입니다. 그 시대, 이 시대도 이걸 발라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하고 나무가 썩지 않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을 현장에 해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사는 것이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 단순히 전도주의자는 전도운동이 아니고 현장의 방주운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복음을 들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실제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걸 마음속에 담고 이걸 준행했던 노아에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 지금 발견이 돼서 탐사하고 다 기록에 나왔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축구장보다 더 커요. 그럼 이 시대에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면 노아에게 어떤 말이 들였고 여러 가지 게 있겠죠. 저 정신병자 아니냐, 비가 조그만 배를 만들면 몰라도 그렇게 큰 배를 만들 때는요, 그럼 왜 만드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노아는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노아에게 원조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과 가정과 렘넌트들이요, 노아가 받은 원조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음을 완전히 답으로 붙잡아라. 이 시대가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이다. 여러분 다 망하고 다 안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복음만 한번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조금 안 되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복음만 답으로 붙잡도록.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요, 기도로 한번 누려보세요. 그게 이번 주 우리 이대지 말씀 아닙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안식일의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릴 것치 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리고 이 축복을 가정에, 이 축복을 부모에게,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하고 현장을 살려라. 이게 방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노아가 받았던 응답,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날마다 기도로 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죽어가는 저 현장에, 많은 황금어장에 전할 수 있는 방주운동,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이오니 이 시대에 노아가 누렸던 축복을 누리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살게 하는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 이 시대의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직장 현장마다, 산업 현장마다, 가정 현장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초, 중, 고, 대학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서부권 300군데 현장에 300중직자가 일어나 모든 현장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는 이 전도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노아가 주셨던 원조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을 개인, 가정, 직장, 산업, 경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 건축 이전이 방주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노아에게 주셨던 원조의 축복, 유일성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